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해 보셨겠지만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 느낌, 그 감정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축호전도를 가면 초인종을 누르고는 기도하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집 주인을 꼭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전도 나간 분들의 경험담이에요. 대체로 문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하는데 그만큼 부담감과 압박감이 크다는 거예요. 아마 세일즈맨도 그렇게까지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느냐,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느냐, 이런 싸움에 나섰는데 얼마나 그 압박감이 크겠어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러 가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부드럽게 생기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나 좀 행색이 불량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멀찍이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전도대회를 가서 노방전도를 하러 가서는 길거리에서 무엇을 보겠어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전도를 합니다. 온화하게 생겼으면 이 사람이다 하고 가서 전도를 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면 슬금슬금 피해서 멀리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전도 평가를 할 때 나온 이야기는 신사적이고 온화하게 생긴 사람보다는 오히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더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물론 느낌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통계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전도될 사람 같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구원받도록 선택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택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내져서 함께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데 대해서 더 큰 실망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누구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와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받은 것만큼 하지 못했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민족 중에 민족이 되고 나라 중에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신 하나님, 능력 없으신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예를 들면서 결정적으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선택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 때에 먼저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 자신의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토기장이는 어떤 작품을 만들지라도 깊은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과 사상을 담은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나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기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두 가지 선택과 유기를 합해서 선택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7절에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삭만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이스마엘로 여종 하갈에서 난 자식이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유괴 자손이라고 불렸고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서자였고 이삭은 본초의 아들이었기에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위를 이은 아들은 서자인 솔로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그와 같은 인간적인 데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 가운데 형인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열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누가 형이 되고 누가 동생이 될지 몰랐습니다. 먼저 나온 자를 에서라고 하였고 나중에 나온 자를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왜 형을 택하지 않고 동생을 택하셨을까요? 그것도 태어나서 좀 살아본 다음에 자라면서 성품을 보니까 좋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태중에 있을 때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하였습니다. 아직 이들이 세상에 나와 살아보지도 않았고 도덕적 책임을 질 일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선택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 선택 교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왜 사람을 다른 박질 시켜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딸이 둘인데 나중에 양녀를 입양을 해서 딸이 셋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양녀가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혼혈아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아이를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입양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친구 목사님은 입양의 조건으로 가장 불쌍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입양이 어려웠던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좀 더 가련한 아이를 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나는 처음 만나는 아이를 데려가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부부가 고아원에서 자기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부를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양자된 아이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를 택해서 양자를 삼고 혜택을 주느냐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되 자기 뜻에 의해서 작은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집안에서 쓰는 귀한 그릇도 만들고 집 밖에서 쓰는 천한 그릇도 만든다고 해서 누가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이심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 고르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둘째,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선택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하는 자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다른 박질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장자의 축복을 이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형인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다른 박질해서 달려가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가져왔을 때는 어땠어요? 이미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였습니다. 에서의 다른 박질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긍휼은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원받도록 선택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택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로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보아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즘에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보다 복음을 잘 못 전해서 바리새인들이 배척을 했을까요?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정론, 선택교리, 선택유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정론을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택함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이 예정론 선택교리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영생이 들어가 있어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까? 우리는 알지 못해도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셋째로, 선택받은 자는 환난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결코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모든 환난과 연단을 통과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습 문답을 할 때 마지막 질문으로 꼭 이 질문을 해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제가 고안한 게 아니고요, 학습 문답서에 보면 그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부분들의 목사님들께서도 학습받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학습받는 분들은 모두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받고도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잊어버리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어쨌든 대답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기억이 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마음속에 그 대답이 지금도 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그 대상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선택된 것만 알면 믿을 텐데 저에게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분이 그러면 선택되었기를 또는 선택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말 원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니까 그분은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선택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참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도 지금까지 꿋꿋이 예수님을 믿은 사실을 보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여러분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왜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직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너도 나도 모르니까 괜찮은데요. 이 시골 농촌이나 이런 어촌이나 이렇게 시골 깊숙이 가면 그 지역에 이제 유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하는 게 뚜렷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지방에 위원도 되고 군수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계세요. 왜 못 나오냐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이고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비교하고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꼬라비가 돼가지고 내가 왜 거길 가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듣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잘 사는 사람에게 고용돼서 사장님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영광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출생이나 결혼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친구 교제 같은 것들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가 중심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 예정론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믿을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구원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전도로 구원받을 것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는 사실상 은혜의 교리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정론은
당신은 택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당신은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에 감격하기 위한 선택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지 누군가를 가르고 나누고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도 넘어져서 불신의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는지 또 나같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변치 않고 꿋꿋하게 인내로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지 이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시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발견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이 영광과 은혜에 참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며 또 맡겨진 직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더욱 감사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